오늘 본문은 베드로 설교인데요. 네, 설교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이게 아마 그냥 한번 쭉 읽어서는 베드로가 지금 뭘 설교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주제를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한 연수랑 성경 아는 게 다 다른데 초신자, 오늘 정말 나는 읽어도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딱 한 가지 결론적으로 먼저 정리한다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고 핵심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고요. 이제 전개를 할 건데 왜 이 주제가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제일 큰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 아시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정죄되면 영원한 불못의 영벌에 빠지게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와 죽음과 영벌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아무리 잘 먹고 돈이 많고 풍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근심과 고민 가운데, 우리의 삶은 허무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조금 모호하고 뭉뚱그려져 있어서 이 믿음이 정확히 누구를 뭘 어떻게 믿는지를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면 뭘 믿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구원 얻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할 때 후렴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뜻을 알고 고백하면서 부른 사람들이 많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찬양 가사니까 불렀지 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담고 있는 단어들인데, 오늘 문제는 그 뜻을 풀어주는 것보다 왜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냐, 그 증거가 뭐냐,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그냥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 증거를 알고 확신하는, 오늘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좀 모호하게 알았던 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되는 은혜와 그 믿음이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아주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들리고 보이고 또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은 각국 나라의 언어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의 그 원주민 말을 그냥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고 소동이 되고 웅성웅성 거리면서 서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막 얘기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술 취했나 보다, 횡설수설하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12 사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딱
신구약이 꿰뚫어지면서 이게 어느 시점에 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고 되고 담대하게, 전에 같았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네 고발할까 봐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 앞에 딱 나섰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서서 이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대표로 이제 쓴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 봅시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3시는 유대 시간으로 몇 시인 줄 아시나요? 6을 더하면 되죠. 그들은 새벽 6시가 0이에요. 동토에 있다가 0시니까 3시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9시가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9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아침 기도. 그러니까 아침 기도할 때 밥도 안 먹을 뿐더러 보통 밥 2끼밖에 안 먹었는데 점심 때 첫 끼를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침 9시에 반주로 먹을 일도 없는데, 아침 9시는 기도 시간에다가 명절 때는 특히 금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새벽부터 이 아침 술을 먹고 이 9시에 술 취해서, 이걸 뭐라고 주사라 그러나요? 주사를 할 일은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를 설명을 하고, 이들이 지금 이 방언을 하는 게 어떤 예언의 성취냐면, 너희들이 아는 요엘 선지자, 다 아는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라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요엘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때로부터 최소 400년에서 8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신학자들 가운데 800년 전 선지자다부터 400년 전까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소로 잡아도 수백 년 전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말세가 올 텐데, 말세, 그때 내가 내 영을 마음껏 부어주고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세가 언제인지 혹시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젠가요? 요즘 말세야 말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세 맞아요. 근데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예수님이 올 때부터 재림할 때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흔히 우리가 종말론자들이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10월 28일 그때 막 할 때처럼 그렇게 임박한 어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어떤 때만을 말세가 아니라, 지금 구약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있는 때보다 아무래도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때는 굉장히 미래의 일이겠죠. 요엘 선지자. 예수님이 올 때가 말세고 성령이 임할 때가 말세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 그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가 지금 말세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꿈과 예언과 또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옛날에 한국교회 분위기 가운데 이런 성령 사역하는 중에 예언 기도 해준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소문 나면 가가지고 기도받고, 그러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떻게 될 것이고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니까 유래 말씀을 해서 개인의 미래의 일을, 장래 일을 알려주는 그런 사역을 예언 사역,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뭐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뭐가 천국을 갔다 뭘 봤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왜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나? 또 상처받는 분도 있고 또 뭐 여기 꿈을 꾸리라 뭐 이런 것도 비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뭐 보여주시는 것이 없는지 그렇게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요엘서의 성령이 나타날 때 꿈과 예언과 환상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보낼 때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뜻을 성령으로 보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관한 주제였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면 다시는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일이 없는데 그 40일 동안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틈틈이 했던 주제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각 사람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들었는데 뭘 들었다고 했느냐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방언으로 각 나라에게 전한 게 언어는 다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았는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의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문장은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방언의 역사나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큰 일이라면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들이 예언한다면 뭘 예언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예언이고 이 예언은 세상 불신자에게는 정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얘기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거는 도무지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리고 뭐 새롭게 기도해서 뭔가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의 한국에 있는 유교적이거나 무속적인 신앙이 얼버무려져서 지은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예언은 성령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고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 바로 이걸 비전과 꿈으로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그 보여졌던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그 나라 이게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요 환상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올 때에 19절 20절에 또 요엘은 이런 예언을 했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즉 이 말세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각양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와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때까지 이 천지까지 이러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이 예언할 때는 굉장히 쇼킹하고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가 사는 구약 시대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평생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모든 규례를 안식일 규례, 절기 규례, 제사 규례, 정결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둥 말둥해요. 그것도. 예? 성령은 누구에게 줍니까? 성령은 세상 모든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선지자, 왕, 제사장, 사사 뭐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조금씩 왔다가도 그것도 떠나기도 하고 찔끔찔끔 오는 그런 때였는데, 지금 요엘이 볼 때 말세에는 이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아니 유대 민족만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오고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주인, 종 상관없이 차별 없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평생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준다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볼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때가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이 시대가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볼 때는 너무나 꿈 같은 세상에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 주가 도대체 누구냐? 주가, 여러분 요엘서의 이 주는 여호와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바로 주로 고쳤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를, 야훼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땐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이거는 종들이 주인할 때도 주 쓰지만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사로 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하나님, 주라고 하는 이 하나님, 엄청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면,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신성 모독죄, 또 정치범으로 이방인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 고발해가지고 그냥 무고한 그분을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죄를 구원한 그리스도 구원자다. 지금 그게 설교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논지를 펼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세 가지로 증명하는데, 예수의 삶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가 성령 보내심,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지금 설명하는 게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첫째, 예수의 삶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3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없는 한 데에서 베푼 게 아니에요. 너희가 보고 듣는 너희 무리 중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를 증언했다는 게, 그를 뭐라고 증언했느냐? 바로 아까 얘기한 주 하나님으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사람은 할 수 없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낸 권능, 기사, 표적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권능, 예수님이 권능한 게 공생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예, 소경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이 모든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것이죠. 그 예를 그래도 확인 삼아 한 구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쫓는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권능의 사건이에요. 권위와 능력 줄이면 권능 아닙니까?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가 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증언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것도 줄이면 권능이죠. 자, 이 권능의 사건들이 예수가 주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 보여준 거다. 기사, 여러분 기사는 예수님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있어요. 기사가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하늘과 땅이 막 천지가 변화된 그러한 일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언제요? 예수님 죽을 때 보십시다. 때가 6시쯤 되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6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하여 9시까지 계속합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하늘의 기사가 하나님이 얘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보여준 거예요. 성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손바닥보다 두꺼운 카페트 같은 건데 그게 그 높은 데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 하나님이 찢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가위로 찢겠죠. 그리고 땅에서는 뭐예요? 징조가 성서 휘장이 찢어졌을 때 마태복음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지진 같은 게 일어난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 표적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지만 뭐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들 공부하신 분들 잘 알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래 다른 거 다 말고 내가 대표적인 표적,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 요나의 표적이 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더구나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것, 이거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권능, 표적, 기사, 이게 하나님이 예수가 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너희 앞에 증언한 사건들이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내준 바 되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죽도록 사람이 되도록 세상으로 내보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보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법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로마인들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에서 바로 점프해서 32절로 넘어가면 돼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살리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부은 잔때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어 보낼 때 기름을 부어요. 너는 왕으로 통치를 해라, 기름 붓고. 너는 제사장의 일을 해라, 기름 붓고. 선지자의 일을 해라, 기름 붓고. 너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그리스도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어서 죄 사함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도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로 부활로 살리셨다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안 믿을까 봐 조금 믿기 쉽게 다윗의 시편으로 예수의 부활을 좀 보완 설명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내가 확신해서 그냥 예수가 부활했어 넘어갈 수 있지만 혹시 너희들이 의심할까 봐 내가 너희들이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좀 설명해 줄게. 예수의 부활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다윗이 1000년 전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부활을 예언한 내용이 있거든. 그걸 내가 설명해 줄게. 다윗의 시편 16편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6편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 있는데 한번 쭉 봅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즉 메시아를 지금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쓴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이거를 딱 베드로가 그대로 전문을 조금씩은 달라요.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29절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1000년이 아니라 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 자, 다윗이 죽어서 1000년 됐고 지금 묘가 지금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어떤 걸 아는 선지자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1000년, 그러니까 까마득한 후손 중에 예수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위에 앉는다. 다윗의 왕자처럼 후손 중에 왕권을 가질 메시아가 나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런 왕이 온다라는 것을 그가 미리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미리 본 거로 누가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것도 선지자니까 안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게 바로 아까 2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시를 썼는데 실제 자기는 죽어 썩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메시아를 화자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가 여기 나는 예수고 내 앞에 계신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명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지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화자로 해서 내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의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예언해서 지금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아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는 그 예언에 따라 하나님이 32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그렇게 예언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실제 우리는 다 증인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실제 다윗의 예언대로 맞춰서 살아났다면 이 예수는 바로 주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여러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시면 아멘.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을 다윗이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이 예언된 이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성육신이셨던 것이죠. 더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예수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바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높였다는 것은 승천과 승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늘에 갔다는 뜻이 아니라 승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높아졌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그냥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궁금할까 봐 가르쳐줬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나란히 앉았다는 것이고, 나란히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갖는 하나님으로 같이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아들 하나님, 똑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올라가서 그 올라갔다는 내용은 시편 110편인데 살짝 그 34절 후반절을 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앞에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고요. 뒤에 주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즉 사단을 네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하는 이 예언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승귀하시사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뭘 해줬느냐 하면, 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는 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증인도 되고 믿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증거가 지금 뭐냐면, 성령이 오신 자체가 예수가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만든 비유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자기가 굉장히 부자라고 하면서 막 햄버거도 전 반원들 다 사주고 막 그렇게 부자 티를 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은 졸업할 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미국에 있는 최고 재벌의 혼외 자식이고 내가 사생아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 내가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미국에 가면 그 모든 재산의 권리를 갖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얘기해. 계좌번호 좀 달라. 내가 계좌번호 치는 친구들에게 1억씩 쏘겠다. 그리고 갔어요. 열흘 후에 그걸 믿고 준 친구들에게 1억씩 돈이 왔어요. 이거 비유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예? 그때 그걸 딱 받으면, 야, 정말 그가 미국의 엄청난 재벌 아들이구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지금 이 성령이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이 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면 성령 보내겠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니, 하나님의 영을 누가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거든,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성령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끝이 뭐예요?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그러니까 의심하고 대충 알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사건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에요. 주가 보내신 성령,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영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이 있겠습니까? 권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들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아서 부어주신 이 성령은, 바로 성령이 왔다는 것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게 뭐냐? 바로 이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을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경배하고 주 대신 그분은 나의 왕이심으로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경배와 순종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